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확증을 주시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라가 불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자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인 엘리에셀이라고 하자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밖으로 데리고 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자, 두 번째는 땅 문제입니다. 땅 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문제를 아브라함이 그가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들고 나오자 하나님은 이럴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식을 행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이 횃불이 지나가도록 하심으로 언약의 보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때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 신실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에 견고히 서나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봅니다. 이후는 앞부분에서 전쟁이 끝난 후,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탈취물 빼앗겼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 자기의 몫을 포기하는 이러한 일들, 그러한 일들이 다 끝난 후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자,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또 만나 주십니다. 말씀으로 환상 중에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줄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먼저 하나님은 교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말씀으로 만나 교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위로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많은 군대를 거느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르시되 롯을 구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맹군과 함께. 그러나 자기가 친 기습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했지 그 북쪽의 연합군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견제하고 그들이 보복할까 봐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변 국가의 그러한 견제와
그리고 그 동방의 왕들의 보복, 두려움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 방패라 말합니다. 네 방패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말합니다. 방패는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적이 공격할 때 다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준다.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또 세 번째,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소돔 왕이 탈취물을 다 아브라함이 갖고 사람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포기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준다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나는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말이야.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공동번역은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여러분, 이제 남들로부터 받아서 부자가 됐다는 이러한 소리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큰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방패가 되어준다.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켜주겠다고. 세 번째,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는 보배십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4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4절에서 이사야 43장 4절에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과 저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종 중에 우두머리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는 자식이 없으므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당시의 문화는 자식이 없으면 자기 집에서 길려온 종 중에서 상속자를 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아서 이제 자기 집에서 길려온 자가 자기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상태를 보면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으니까 그는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십니다. 교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짜가 분명히 상속되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봅니다. 무뼈를 저걸 다 셀 수 있나 보라 말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무뼈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미 12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한 우리는 13장 14절부터 17절에서 또한 그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을 것이다. 분명히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자녀가 없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속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자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저는 아니다. 그리고 내 자손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주십니다. 여호와를 믿었다.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되풀이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직접 만나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 주심으로 그가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딱 믿었을 때 의롭다 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왜? 자녀가 지금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은 재판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의롭다 여기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합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끄집어낸 여호와다. 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땅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니까? 앞에서 자녀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이 땅 문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오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다 쪼개고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대하여 놓았다.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더라. 솔개는 날짐승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해질 때에 줄칩니다. 해질 때, 이제 해가 질 때가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깊은 잠 줄칩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또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이러한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는 은혜,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을 통하여 계속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 때에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봅니다. 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종살이하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이 땅으로 종살이 400년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그러면 이 약속,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더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자, 그 다음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 연기나는 화로가 아브라함에게 보입니다. 그 다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자,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런 언약 의식을 할 때는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연기나는 화로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것은 저주의 언약이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재물처럼 이렇게 죽어진다는 것이죠. 저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보증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는 데서 횃불이 지나가도록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자,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보증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땅을 언제 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주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언약의 보증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애굽 땅 밑에서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스 강까지 내가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분명히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며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땅 문제를 가지고 나오자 그는 분명히 언약의 보증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서 언약의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들과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내용, 위로해 주시는 내용, 두려워 말라. 오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음성을 들읍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심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좀 힘있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약속의 자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이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더 나아가 상속자이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자꾸 두려움이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상황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두렵고, 더 나아가 우리보다 강한 자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의 음성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방패다 말씀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심으로 우리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깊이 인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상속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 저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같이 이 은혜를 누리도록 각 가정마다 믿지 않는 자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